영적으로 무너지면 더 힘들다 하는 지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단락에서는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신의 비참한 처지 진술하던 욥은 이제 구체적으로 자기가 영육간에 당하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서술하면서 그 비탄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세 단락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눠지는데 16절부터 19절에는 욥이 육신의 고통을 당하면서 그 아픔을 호소하고 있고 20절부터 23절에는 하나님의 침묵하심과 고난 주심에 대해서 영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마음 아프게 쏟아내고 있고 24절부터 마지막 31절에는 어찌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상황에 대해서 번민과 그리고 비통함을 막 쏟아내면서 육신의 고통과 한계, 그 정신적 고통의 한계, 그걸 처절하게 느끼면서 그 처참한 심정을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 다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육신의 고통은 그래도 대처하려고 하면 대처할 수 있는데 영적으로 심각한 고통이 오고 그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자신의 모습, 영적으로 무언가 붙잡고 일어나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자기를 억누르고 있을 때 정말 끝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일 먼저 제가 떠올려서 제목을 이렇게 영적으로 무너지면 더 힘들다 아니면 영적으로 무너지면 끝이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그렇게 잡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30장 말씀 전체적으로 흐르는 내용은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하는 의식도 있고 그리고 영적으로까지 이렇게 무너져버린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비통해할 수밖에 없는 욥의 모습을 우리는 30장 전체를 읽어내려가면서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표현들이 아주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아주 우리 살을 애는 것 같은 그런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제일 마지막 절 보면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다.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다. 그저 손만 갖다 대고 입만 갖다 대고 연주하는 그 모든 것들이 통곡이고 애곡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가 지금 앞을 쳐다봐도 그렇고 뒤를 바라보다 그렇고 그냥 자기에게서는 이 애통과 애곡하는 소리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하는 생각으로 인해서 더욱 비통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권자 하나님의 의로운 섭리에 대해서 무언가 아득하게 조금씩 느끼고는 있지만 여전히 그 신앙적 무지와 한계로 인해서 욥은 처절한 영적인 의문 거기에 휩싸이게 되면서 아주 그냥 절망적인 언어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복 주셨던 하나님이 왜 자신을 고난에 처하게 하셨는지도 잘 모르겠고, 공의의 하나님께서 어찌해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나를 이렇게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로 몰고 가시며 부르짖어도 침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의롭게 살고자 했던 자신에게 어찌하여 이렇듯 불의한 고난을 허용하시는지, 그래서 이 고난에 빠진 나를 친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와서 괴롭히고 세상에 비천한 때들마다 자기에게 손가락질하고 침뱉는 이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고 가시는지 도무지 자기는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절박한 것은 영적인 몸부림마저 하나님께서 외면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 30장 전체에 흐르고 있는 이 비통한 언어들이 우리의 마음을 파고들고 우리의 살을 애고 있다고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 겁니다. 욥의 이 비통한 어조,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의심한다고까지 보여지는 듯 보여지지만, 사실은 욥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섭리와 구원의 손길을 기대하고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주권적 역사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붙들었기 때문에 지금 현실에서 자기가 당하고 있는 처지와 이 형편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신앙적인 호소를 하고 있다고 우리는 역설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안타까운 것은 욥은 아직도 자신의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음과 번민과 고통의 언어들이 쏟아져 나온 것이 사실이고, 절망적인 듯한 상황 속에서 끝까지 인내로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 섭리에 무조건 순종하는 자세를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그의 한계가 드러나는 것이 안타깝다는 겁니다. 아무 도움도 기대하기 힘든 절망적인 상황이 그에게 덮친 것이 사실입니다. 더구나 억울하게 죄인으로 몰려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신앙의 욥은 조금 달랐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가 있는 것도 우리의 마음 한 구석에 있다고 하는 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비탄과 불평이 아니고 확실히 깨달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섭리를 막연하게 떠올렸다면 그걸 붙들고 씨름하면서 오히려 남들이 할 수 없는 순종을 하고 아브라함처럼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칼을 높이 들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기까지 욥이 그렇게 견디어내고 끝까지 순종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또 묵상하고 또 곱씹어 보면서 사탄의 역사가 참 집요하게 우리에게 파고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가지고 욥을 괴롭히는데 그냥 단적으로 순식간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고기 저미듯이 칼집을 내가며 거기에다가 갖은 양념을 뿌리고 거기다가 뭐 불로 막 데우고 이런 식으로 그 고통을 점점 이렇게 가중해가고 있는 그런 사탄의 시험을 제가 생각해내면서 아, 사탄의 시험은 그냥 적당하게 하는 게 아니구나.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아주 아픔을 가져다 주는구나. 사람이 참 견디기 힘든 게 제 몸이 아플 때예요. 바늘에만 찔려도 그냥 아픔을 호소하는 게 우리 인생인데 욥처럼 이런 심각한 육체적인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면 참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사탄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이용하고 있어요. 둘째는 의롭게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힘든 게 뭐겠어요? 육체적인 고통, 그건 뭐 이를 악물고 견뎌낼 수 있지만 조롱받는 거, 이건 견딜 수 없어요. 자기의 명예를 실추시키며 자기의 그 굳건하게 지켜왔던 믿음을 땅바닥에 떨어뜨리려고 사람들이 일어난 그 모든 고난을 가지고 욥을 조롱하고 침뱉는 이런 상황들, 이거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사람이 확 뒤집힙니다. 근데 욥을 시험하는 이 사탄이 지금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막 무너져가는 그런 자기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막 산란한 거예요. 그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심하는 그런 내용들을 거침없이 막 쏟아내고 있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 사탄은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공격을 해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고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은 이 사탄의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시험이 보통 시험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알고 대처해야 합니다. 그냥 적당한 시험을 거치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세지 말에 더욱 이 사탄이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면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아주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우리가 지금 호흡하는 시대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영적으로 이 사탄의 시험을 대처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영적으로까지 무너지면 끝이에요. 영적이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그런 행동이 무너지면 그냥 더 힘들고 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영적으로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고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요소들이 오늘 본문 속에 몇 가지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께 내가 버림받았다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버리지 않은 건데 그런 생각이 그를 사로잡게 만들면 그건 영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것을 통해서 그에게 의문이 자리 잡는 거예요. 왜 이럴까? 하나님 정말 나를 버린 건 아닐까? 하나님 정말 나에게서 완전히 떠나셨나? 뭐 영적으로 무너지면 자꾸 이런 의심이 들어요. 의심이. 아주 기세 좋게 정말 주시라면 내가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와라 그랬을 때 기세 좋게 물 위로 뛰어내렸잖아요. 베드로가. 그랬을 때에는 그가 물 위에 둥둥 떠서 그래서 걸어갈 수 있었어요. 주님을 보면서.
그런데 갑자기 바람과 물결이 높이 치는 것을 보고 그가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어요. 예수님이 즉시 오셔서 그 손을 잡아 그를 빼내시고 배에 올라서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통로가 의심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됩니다. 마귀는 자꾸 이런 시험들을 통해서 이 영적으로 무너뜨리려고 우리에게 자꾸 의심을 불어넣어요. 의심하는 자는 절대 하나님께 응답받을 그런 꿈도 꾸지 말아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가볍게 여기는 사람 누구예요? 의심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세요. 말씀이 내 마음속에 파고들었으면 그대로 될 것을 믿으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두 마음을 품지 마세요.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가 사가지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지만 응답하지 않으실 때 그때 영적으로 사람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침묵만 하시지 내게 응답하지 않는다고. 내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이렇게 힘들어해서 하나님 앞에 힘을 내서 젖먹던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도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응답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내 앞에 펼쳐질 때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부르짖고 구하고 찾으라고 하실 때 계속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계속 찾으라 그랬어요. 계속 문을 두드리라 그랬어요. 한번 해보고 마는 게 아니라 열릴 때까지 문을 두들기고 열릴 때까지 부르짖고 열릴 때까지 구하라. 이게 우리 주님의 교훈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 아니요. 그런 생각 자체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말씀하신 대로 열릴 때까지 그냥 부르짖는 겁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좀 무식한 사람 보라고 막 그렇게 손가락질 할지라도 그냥 내 마음에 꽂힌 그 말씀 붙들고 끝까지 부르짖는 것, 그것이 옳은 생각이고 바른 자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나를 사로잡고 고통 중에 나를 힘들게 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오히려 더 강해지려고 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무너지면 나는 끝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내 육신은 사그라들지라도 내 이 정신은 막 헤매고 흔들릴지라도 내 영적인 이 문제만큼은 나는 더 강해져야 된다. 더 강해져야 나는 산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도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슬픔의 상황, 이 괴로움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절대로 비통한 언어를 뱉어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게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붙들어야 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나에게 쏟아질 때 하나님께서 그걸 밝혀주실 때까지 견디는 겁니다. 견디는 자세,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성을 든든하게,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비통한 언어 쏟아내지 말고 의심의 언어 쏟아내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끝까지 믿고 그리고 이해할 수 없을 때는 그냥 견딘다 하는 이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고통 중에 더 강해질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